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실 때 무엇부터 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제조사가 어디냐, 이걸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점에 가서 그냥 일상적인 일상생활용품 살 때 말고 중요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들어서 뒤집어서 무엇을 봅니까? 네,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그 출처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과 이 미대를 다니는 미술 전공생이 그린 그림의 가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메이커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만든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 제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출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가뜩이나 요즘같이 이 정보가 홍수같이 막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정보들을 쉽게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또 왜곡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누구든지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거나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들었는데 너만 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소위 이 불분명한 정보들을 흘리는 이 카더라 통신 알죠? 네, 누가 카던데, 카더라 통신망은 적어도 우리 분당중앙교회에서는 효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건이든 정보든 출처가 어디인지, 다시 말해서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이 어떤 사물의 시작 혹은 강이 시작되게 된 시작점을 표현할 때 근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복음 앞에는 한 가지 한정어가 붙어 있죠.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나에 의해서 당신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앞절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복음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냥 복음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바 된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학자들이 책을 출간하거나 혹은 논문을 출간하거나 어떤 학술 세미나를 한다, 학술 발표를 한다, 이럴 때에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오는 것이죠. 책이라면 창고 문헌, 각주, 미주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표절이 아니고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안심을 하고 그 복음을 받을 것이고 안심하고 그 복음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뿌리,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2절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자연스럽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1세기 중후반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사도 바울 말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디나미스, 파워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 능력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7절 보시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에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도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우리에게 환심을 사고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늦추게 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요? 그는 누구보다도 핍박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됐다니 사실 이 사도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느냐? 바나바죠. 바나바가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이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배울 수 있었겠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받은 것일까요? 어쨌든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원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누구도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계시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그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듣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하필 마침 그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린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 부분을 막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부분 이해하십니까? 해석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죠? 빌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하죠.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가족, 친지들, 주변 이웃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느냐?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접하거나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성경을 좀 잘 아시거나 연구를 하셔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다 걸쳐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 바울이 되기 전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청년 사울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닙니까? 라고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훗날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이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몰랐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언급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도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성도들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스데반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가,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잡아서 괴롭혔는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가,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그가 구원받은 관점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을 쫙 펼쳐놓고 보면 복음의 역사가 두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한 부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부류. 그런데 또 다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누구에게는 교역자,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자주자주 언급하냐?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동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 이미 이제 본문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사명과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이다. 빛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어디 다른 데서 막 듣다가 그럴듯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요즘 말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사도가 나타났다더라, 선지자가 났다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사도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킨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가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도 사도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아이홉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해서 이 국제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은 신사도 운동이 배경이 되는 곳이기에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선지자들이 새롭게 막 나타나는 거죠.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좀 더 심지어는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주도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시대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사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문제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이 신적 권위를 갖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 신적 기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논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논리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걸 어떻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믿게 할 거냐? 객관적인, 당신 혼자 생각하는 주관적인 증거 말고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냐? 이 질문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증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논쟁과 논리가 부딪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떠났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생활했던 그 배경, 유대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깐 졸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잘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유대교가 무엇이냐? 유대교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과 9장을 통해서 이 유대교, 유대인의 혜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이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두 가지 혜택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에게 율법을 줬냐? 유대인에게 줬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유일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6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된 것과 그를 통해서 누리는 영광, 그리고 율법과 언약, 예배와 약속, 이 6가지를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줄여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다. 이 6가지. 율법과 규례, 율법과 할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6가지. 줄이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로마서 3장과 9장에서 소개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영갑자들, 자신보다 더 연배가 많은 이 연장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은요, 굉장히 부유했으며 또 그의 배경은 굉장히 든든한 이 재력가들이 많았고 또 주변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았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교제했던 사람이고요. 그들에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에서 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 유대교의 사상에 깊게 물들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교육을 다 마친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유대교가 자신의 뿌리이고 정말 떠날 수 없는 삶의 근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평생의 터전을 떠날 수 있었던 그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로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버리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실 때 쉽게 예로 드는 그런 예가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하나 중요한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하나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 김치 냉장고 바꿀 때 됐는데 그러면서 막 전자제품 코너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곧장 보석상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제일 좋은 에메랄드 보석 하나, 진주 보석 하나, 이런 보석 하나 들고 나오는 것, 그게 가치, 상위 가치를 붙드는 것이라고 쉽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거죠.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 하위 가치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가치로 하위 가치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위 가치 붙들면 하위 가치는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상위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렇으니 자신이 평생을 믿고 따랐던 유대교 전통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경험하면 세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유대교를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논리이고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부름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머니의 태에서 작정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게 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진멸하려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어갈 때도 그걸 바라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보고 계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1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해하려고 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핍박자였던 자신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인간이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바꿔요. 인간이 어떻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하물며 역사가 시작되기 전, 창세 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사역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 커다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와 닿았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 속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건강은 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삶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택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이 이 줄기를 뻗어서 오늘 역사 속에 사는 나에게 열매로 맺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왔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음을 만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삶의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하고 격동하고 우리 사람들이 조속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고 사랑 입은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상위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그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